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앞뒤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하고 성정이 같아. 우리하고 일반적으로 똑같아 이 말이죠. 사는 게 똑같은데 그분이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가 나중에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냥 그 재미로 나 이거 3년 6개월 비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할 그러한 보통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평소에 하는 그 기도를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일반화된 것이다. 보통 일반인들은 다 기도하잖아요. 일반인들은 답답하면 기도한다면 일반인들은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기도가 과연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냐 이 말입니다. 무슨 심수를 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저 엘리야가 요즘 같으면 이제 북한에 태풍 불어라 막 이런 할 수 있지만 그건 사적인 원하심과 복수, 분노 이게 표출이다 말이죠. 근데 엘리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성정이 같은 일반의 기도하고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보통 기도는 우선 사적인 기도거든요. 이걸 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뭐냐 하면 이렇게 이걸 좀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면 개별사실이에요. 개별적인 사실이에요. 인간은 보통 인간들은 개별적인 사실이에요. 세상에 자기 이웃에 뭐하고 저 100리 뒤에 뭘 하는지 몰라요. 아니 알고 싶지도 않고 개별적인 것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일반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엘리야가 뭐 3주 동안 비 안 와가지고 자기한테 어디 뭐 혜택 얻는 게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이익 얻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개별적인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어렵게 이야기해서 이게 뭐냐면 이건 아니고 이게 개별 사실이 아니고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는 거. 보편 명제가 되는 겁니다. 보편 명제. 보편 명제는 흔히 말해서 이게 뭐냐면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의 인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만 알고 그리고 엘리야가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인간에게 공이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어떤 규칙, 원리, 사실 그것을 엘리야에게 개별적으로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분명히 이건 개인입니다. 분명히 개인인데 이 개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는 우리와 성정이 우리가 모든 요소가 동일한 특별한 인간이 아니고 성정이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은 밥 안 잡숴도 되는 사람이고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지요. 하지만 그 예수님에서 일어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의 일은 그건 사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성령을 받지 않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견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은 4대 성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가 소크라테스 공자에다가 그리고 부처 이 4대 성자를 하잖아요.
그럼 4대 성자라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니나 내나 똑같은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하지 않고서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말은 바꿔보면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주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떤 어린애가 고백하든 아주머니가 고백하든 노인네가 고백하든 그 고백은 남들 보기에 개별적인 사실이죠.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주대심이라 하는 것은 뭐 개별적인 건가 보편적인 겁니까? 보편명제죠. 예수님 주 맞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 된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께, 안 믿는 식구 구성원 또는 친척들, 일가 친척들, 안 믿는 친구들에게 기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죽으면 안 되지요. 내 안에 보편이 들어있는데 왜 감히 개별이 까불고 있어요. 예, 개별이. 난 지금 보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 되십니다. 이건 내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가는 겁니까? 성령이 임해서 되는 거예요. 일자 무식이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미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도 네가 뭐 잘나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나는 안 믿는데, 나는 좋은 대학 나서 안 믿는데, 니는 중학교밖에 안 나는 게 왜 예수님을 네가 안다고 주라고 하느냐? 라고 한다면, 니하고 성적이 똑같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난 니하고 다를 바 없어. 똑같아. 나는 니하고, 그렇고 그런 인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은 결국은 주께서 다루신다는 뜻이잖아요. 다루신다는 뜻이다. 신약에는 성도를 통해서 성령의 일이 나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성신에 의해서 일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 5장에서는 성신에 의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도 되고 야고보서 5장에서는 그걸 달리 이야기해서 우리가 성경이 같으나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전혀 묻는 게 아니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꿇어 앉아 했는가 양반다리 했는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개별적인 어떤 조건을 극복하고 그 조건을 만약에 조건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보편적인 것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어떤 개별적인 상황이 몸이 아프다는지 상당히 건강할 때는 이게 컨디션이 좋아가 기도가 되던데 아플 때는 기도가 안 돼. 그 사람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안 아프다는 조건 하에 기도가 잘 된다는 그런 것은 그거는 주께서 유발하는 현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개별에서 개별로 그냥 추락하는 거죠. 당신 취미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 몇 분도 합니까? 몇 분이 아니나 한 해만 2시간 봐야합니다. 그 사람 취미죠. 예, 새벽 재단 쌓는 거 취미죠. 새벽에 살 빼려고 운동하는데 그게 취미죠. 취미죠. 살 빼는 거나 새벽 기도 가는 게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 가야 새벽이 깨어집니까? 내가 안 가면 새벽이 안 깨져요? 예? 어떤 목사의 책이 있죠. 새벽을 깨어이로다. 새벽 깨어서 뭐 할 건데, 대모할 건데 또. 개별적이에요. 전부 다 개별적. 보편적인 것이 나오냐 하면 전부 다 아무리 해도 하나의 오락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취미 활동이에요. 취미 활동의 특징은 뭐냐? 그냥 즐겁고 이렇게 시간 잘 보내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 보편적인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적어가지고 물어뜯기. 어떤 사람이 보편적인 것을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오면 주위에서 왁 달려서 물어뜯깁니다. 이건 본인이 말릴 수도 없어요. 내가 내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보편적이 나올 것 같으면 내가 그걸 금지하거나 내가 중지하면 되는데
뇌에서 나오는 이 법은 금지할 법이 없네. 예, 주님에 대한 사랑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잖아요. 이 말릴 수가 없어요. 그 누가 사도바울 보고 미쳤다 하니까 그래 내 미쳤다. 예, 미쳤다는 이야기 사도행전은 나오고 이게 고린도 후서에도 5장에도 나와요. 그래 내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그래 나 미쳤다. 미쳤지만 미쳤다 현상을 보지 말고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다고 했을 때 인간이 살아있을 때 할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살아있다. 남들이 나를 하는 인간으로 대할 때 인간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예. 살아있네 하잖아요. 살아있네. 예. 남들이 나를 알아줄 때 살아있네. 그런데 남들은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알아줄 때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봐준 게 아니고 이거는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남들이. 왜 보편적이 아니냐. 자기 성도는 보편적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보편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해야지. 모든 사람이 동의 안 하는데 왜 니만 고집하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 쪽수로 시합하자, 대결하자는 거예요. 너희 교회 몇 명이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진리 같으면 숫자가 많이 모여야지. 무슨 진리인데? 가정이 달랑 두 가정이라, 교회. 무슨 쪽수가, 그런 쪽수가 있어요. 예? 진리를 들었으면, 전에 교회보다 교회수가 많아야지요. 다른 두 가정, 세 사람밖에 안 돼. 이게 무슨, 이게 진리일까요? 예?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이야기했죠.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밤중에 강의한 거. 그게 나오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께서 도움처럼 덮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 쪽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뭐냐, 그들은 개인이 몇 명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주와 주님이 함께 있으면 그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여러분 처음 들었죠? 주님이, 내가 여기 있는 게 천국이 아니고 주님이 주도적으로 계시는 곳을, 그런 상태를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토는 지상의 영토에 흡수 통합이 안 돼요. 다른 영토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뭐냐면 하늘나라의 밑바닥이라고, 바닥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용은 하는데 이 세상 영토에 어두워서 포함되지 않는 것. 그걸 저 대구 강의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대구 강의에서 현장이라고 했고, 그 현장이 뭐냐? 사건의 현장이라고 했죠. 현장. 거기 가면 범인들 벌써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범인 남기고 간 그런 자국들이, 발자국이 있고 핏자국, 발자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현장 보존하지요. 살인의 추억 나오는 그 영화에, 송강호 영화 있잖아요. 화성연쇄 살인범 영화. 예? 거기 보면 그 경찰이 그 흔적 찾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 뭔가 남기 있을 것이라고 찾는 거예요. 굉장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주님이 살아있다는 흔적을 지상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 인간 쪽에서 천국 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단절되어 있다는 거, 단절되었음이 흔적으로 내려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아까 하나님 나라에 뭐라 했습니까? 제가 바닥이죠. 바닥,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한 바닥에 뭐냐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다른, 이거는 사실 그런 기도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 기도가 나올 리가 없다 이 말이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게 엘리야의 평소에 어디 노림수였던가요? 내가 한번 죽어봐라 뭐 그런 억하 심정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주여 이거 조절합시다. 이거 한 4년 때릴까요? 3년 반을 할까요? 뭐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둘이 상의한 적이 있어요? 없지요? 다른 사람하고 엘리야가 무슨 관계 있다고 그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사전에 상의한 적도 없어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먹구름이 왔을 때, 먹구름이 하고, 여기 지면 사이에, 여기 폭우가 형성되죠. 이 폭우가 뭐냐면, 기도가 이 말입니다. 폭우가. 위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지요. 말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계시니까. 먹구름과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 이거 만납니다. 예? 이것을 이제 주일 낮에서 경계 이야기라고 한 겁니다. 경계선이 갖고 있던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세상에 그 하늘나라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철수하고 난 뒤에는 인간 쪽에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모든 통로는 다 좌절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생명나무 선악과 따먹고 수방되고 난 뒤에 도로 생명나무 있는 곳으로 들어갈 그런 구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없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없다는 말은 너를 인간으로 안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 만약에 다시 생명나무로 들어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원래 그 인간다움,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 지은 사람만 그게 통과되고 나면 닫아버리죠. 그 통과하신 분이 최초로 하늘나라 통과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방금 제가 뭐라 했습니까? 최초겠죠, 최초. 초반부터 이제, 초반부터 슬슬 이제 어렵게 시작합니다. 어차피 들을 게 인자만 듣겠지만, 쉽게 한다고 알아듣는 거 아니니까. 최초. 다른 말로 하면 이 시작이죠. 뭐가 어려웠냐면, 과거가 시작이 아니고, 시작은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미래. 시작은 미래의 시작이 있어요. 미래에. 시작이 있다면, 현재 엘리야의 모든 것은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펼침의 반대이 뭐냐 하면, 반대가 엄축입니다. 모아지는 거예요. 수렴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점점 어디에 수렴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도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어디냐? 시작점은 과거의 시작점이 아니고, 미래의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최후의 것. 우리 시간적 상식은 뭐냐 하면, 시작은 과거에 있었고, 천지창조가 있었고, 천지창조가 이게, 악어의 아가리 벌듯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 이래 보거든요.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데, 이걸 이 과학에서는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우주는 창발적으로, 돌발적으로 스스로 자기 전개를 한다. 자기 전개. 그래서 자기 전개해가지고 계속 무한대로 묘한대로 자체 내에서 어떤 혼돈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퍼져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그 방에 연기를 하게 되면 연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일체선으로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지 마음대로 카오스, 혼돈 속에 빠지면서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식으로 우주는 펼쳐간다. 그 혼돈 속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면 거기서 질서가 생기는데, 코스모스 질서가 생기는데, 그 질서가 우주고, 그게 빅뱅이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137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을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그 질서체 중에 하나가 이 우주고, 다시 이 우주 바깥에 또 다른 병행되는 다른 우주가 또 자연의 우발성으로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주와 이 우주 사이에 있는 잼처럼 있는 게 뭐냐? 그게 중력이라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중력이라. 이게 중력은 어디서 온지는 모르지만, 옆 동네에서, 샌드위치처럼 옆 동네에서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데, 그것이 현대 물리학에서 최첨단 이야기하는 끈이론이에요. 스트링 이론, 끈이론. 무려 11차원의 이야기. 수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라 하는 것은 우연한 거고, 그 원리는 뭐냐? 진화론이죠.
그냥 펼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진화하면 변화된다. 이 변화되는 것을 보다 더 살기 좋은 쪽으로 펼쳐나가자. 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여러 가지 이성과 실험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것을 여러분 자녀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이미 그러한 영향력을 충분히 지금 부여받고 있어요. 그런 영향력을 다 잊고 있다고요. 그런 그 진화적 관점에 있어서 어떤 관점이 영향을 받냐 하면, 일단 기도가 했으면, 자, 기도했다 합시다. 그럼 기도했으면 현재지만, 잠깐만 시간 지나면 기도는 현재가 아니고 뭐가 되죠? 과거가 되죠. 시작점이 기도를 했으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내가 예견한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 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이 자체가 무슨 놈입니까? 이게 자체가, 진화론이죠. 진화론, 말은 진화론이지만 사실은 내막이 뭐냐? 이게 진보론이래, 진보론. 날이 가면 날이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아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에게 나아진다는 게. 인간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뭐, 죽어가고 있는데 나아진다는, 그러니까 죽을 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피부 고와지면서 죽는 걸, 그게 나아질까요? 솔직히, 기도할 때, 뭐를 염두에 기도하느냐? 말은 진화이지만 사실은 진보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잖아요. 진보. 지금보다 향상되도록. 그 향상된다는 내용을 한번 깨보자 말이죠. 어떤 걸 가지고 더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점검물은 뭐가 되냐? 일단 숫자 늘어나기에. 교회가. 그게 진보거든요. 그러면 한 가정에 애가 둘이 있는데 애 하나 더 본의 아니게 그냥 하다 보니까 맨날 하다 보니까 하나 더 생겼다. 그걸 하다 보니까 무슨 거지? 수술 안 해서 그렇지. 야, 수술하면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생겼잖아. 그럼 애 내면 진보입니까 이게? 골치 아픈 겁니까? 그런데 이상한 사람은 애 지가 안 키우니까 아이고 복도 많지요 이거 많지요 하고 충청도 말하면서 복도 많지요. 응? 요새 같으면 전라도 같으면 가인이어라 뭐 이런 거. 아이고 뭐 복도 많지 애가 뭐 너희나 되네. 당신 한번 키워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애 내 키우면 여자가 자기 구현됩니까? 여자는 50대 바다를 봐야 되는데 바다는 그냥 지금 하고만 제가 기억이 바쁜데 무슨 바다를 봐요. 자기 취미생활 잘 실려야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빼먹는데요. 빨대를 꼽아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다 빼먹고 해갖고 나중에 노인네 돼가지고 자기 완전히 탁구공처럼 이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저 집에 튀는 저 집에 갔다가 어디 손자만 나와라 손자마마 봐준다는 월급 받고 내가 도와다니는 배가 본도 방랑자 생각나. 너 늦게 방랑자 신사하고 신사 돼가지고 결국 자식 집도 못 살고 손자 집 살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최초가 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최초가 미래에 있는 거예요. 최초가.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개별에서 뭐를 찾아가는 거다? 개별에서 다시 한번 쓸까요? 개별에서 개별 사례를 통해서 또는 개별 사실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보편 명제로 가는 거예요. 보편 명제. 개별 사실을 가면서 보편 명제로 가면서 개인은 죽고 집단이 등장하죠. 그 집단이 바로 이스라엘 집단,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 성도는 벼슬이 되는데 무슨 벼슬이 됩니까? 개별을 지우고 개별 의식을 가지고 지우고 집단에 세속되었다, 포함되었다라는 그런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소속감. 소속감의 특징은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이 개인적이 아니고 보편적이에요.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군인적 특징이 뭐냐? 똑같은 머리 모양도 똑같고 복장도 똑같고 먹는 음식 똑같이요. 그걸 가지고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러면 성도는 뭐냐? 성도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웠냐? 전부 다 그거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오직 누구만
내세운다.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됨을 고백하는 분명히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보편적 명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세상에서는 개별적이기 때문에 니는 한 달 수입이 얼마야? 니는 너희 집에 애가 얼마야? 너 이번에 고3인데 어느 학교 갈 거야? 전부 다 개별적인 것과 비교하고 대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설거지 하는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왜 경쟁하고 비교합니까? 그것은 크게 쓰겠어요. 이게 크게 써야 돼.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이 나를 뭐라 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 타인이. 옛날 여자들 시집갈 때, 새댁한테 할 때, 제일 먼저 했을 때는 것이 뭐냐. 시집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라고 시아버지, 시집 식구들이 나를 어떤 여자로 봐주냐에 따라서 그 집에서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서 인정받는다는 것, 그 집에 이미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관습이라 하는데, 내가 아가씨로 살던 우리 친정집하고 다른 룰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룰을 따라주는 분량만큼 나는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룰에 어긋나게 되면 나는 밑상받는, 고살픈 매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고살픈 인생을 뜨게 되었어요. 한번 밑빙이 먹으면 아무리 이쁘게 하고, 아무리 아침 새벽날 밥을 해줘도, 밥 꼬라지 하고는 너희 집에서 이렇게 배웠나? 너희 집에서 이렇게 배웠나? 신발 벗는 꼬라지 하고는 너희 집에서 이래야지. 우리 집에서는 양반집에 대해서 양반집에서 우리 집은 절대로 신발 그래 보면 안 돼. 똑바로 배워. 양반집은요, 이제 상표입니다. 그냥 김 부스러기. 따라서 이게 그 말이 다 뭐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언어로 이루어진다 했죠. 언어로 이루어지거든요. 언어로 이루어지니까 그 시가지의 모든 단어가 언어로 이루어지고, 언어는 뭘로 했냐? 안에 뭐가 담겨있다? 개념이 담겨있고, 그 개념은 의미가 담겨있고, 그 의미의 방향은 뭐냐? 시가지 평성이라는 것으로 전부 다 응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스크린처럼 막을 형성한다고요. 그러면 어느 아가씨가 결혼했다. 아가씨가 그냥 빈문으로 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껏 30살까지 살아온 시공간이, 정신적 시공간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또 나름대로 자기 언어가 있고, 의미도 개념이 있고,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동안 평소에 나를 위해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둘이가 시집하는 이름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같이 살지 마세요. 제가 방 한 칸 나가든지 해야지. 뭐 모신다는 그런 대단한 구차한 핑계대고, 자기 종교도 모으려고 그런 쪽으로 하지 마세요. 왜 아가씨들이 애 놓으면 시가집에 안 맡기고 왜 친정 왜 갑니까? 그게 내가 살아온 언어 개념 틀이 거기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둘이 산다면 여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보자. 공통점이 몇 프로 있는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겹치는 부분만큼은 숨이 쉴만한 거예요. 모든 인간의 만남은 다 그래요. 이 아가씨가 처음에 남자를 만날 때, 남자는 자기 집 구석에서 나온 하나의 돌출될 부분이거든요. 나는 내가 살던 여자로서 돌출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두 분의 공통점이 많으면, 우리 같이 살까? 이래고! 공통점이 없으면요, 사람은 좋은데, 안 맞는 것 같아. 당신 같은 사람 아마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거라고 되지도 않는, 말도 없는 소리 해가면서 튕겨버리죠. 튕구기 전에 먼저 튕구잖아요. 인간 자존심인데. 공통 부분을 모으면 새로운 가정이 하겠다는 기대가 갖고 하는데, 이 공통 부분에 세상에 숨어있던 개념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죠. 살아보니까. 숨어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건 이 남자가 속였는지 아니면 내가 딴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뭘 알아듣는지 그걸 놓쳐버렸는지 막상 살아보니까 다른 요소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그냥 육신의 만남이 아니고 의미장의 만남이라 이렇게. 언어장의 만남. 그 언어장은 반드시 언어로 튀어나오거든요. 언어로. 이거는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말씀으로 일한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의 핵심은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고 미래에 있는 거예요. 구약적 입장에서. 구약적 입장에 그 최초가 신약에 있습니다. 그 최초가 누구게요? 예. 요한복음 1장. 태초에. 예. 그 태초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뭡니까? 처음에 잠깐 읽어주세요. 예. 예. 태초에 맞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이게 태초입니다. 이 시작이거든요. 이 시작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구약이 과거가 되는 겁니다. 네, 구약이 과거가 되고 구약이 그 시작으로 보면 오히려 미래로 펼쳐진 양상이에요. 구약이. 우리의 시간관념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보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 받으면 무슨 니 죽으면 어디 가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죠. 태초인데 니가 흙이 된 거 아니 나의 최초는 흙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돼. 그게 언젠데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택된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개별 사례를 통해서 우발적으로 주어진 게 엘리야의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도하지 않기를 이거는 본인의 의사가 관계없어요. 그것은 엘리야를 시초가 신약이니까 신약에 예수님부터 거꾸로 엘리야를 화살 방향을 엘리야 쪽으로 가게 되면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마음과 성정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끌릴 수밖에 없죠. 엘리야는 본인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본인 안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5장을 펼쳤잖아요. 이게 5장 펼쳤잖아요. 그렇다면 그 바로 옆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이건 뭐 펼칠 필요 없어요. 같이 펼쳐져 있으니까. 1장 거기에 1장 그 10절 11절에 보면 이 구원은 대해서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의 영과 부전에 살펴서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 다음에 누구의 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신약에 와서 나타나는데 여기 베드로전서는 이걸 이제는 완성된 상태에서 이미 모든 게 밝혀진 비밀이 밝혀진 입장에서 구약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은 성령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초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 속 위에 따로 계시는 거죠. 최초가. 여러분 서커스 천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커스 안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커스 천막 꼭대기는 유난히도 높이 하늘로 솟구치죠. 예. 자, 서커스 여기 뭐 온갖 깃발 달고 온갖 방국 해놓고 꽹가리 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십자가라면 이 시초라면 이것이 뭐냐면 이게 신약 전개고 이건 밑줄은 뭡니까? 구약 전개죠. 신약과 구약이 바로 예.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월이 이게 바로 종말이 되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시간과 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성도나 신약의 성도는 이 예수님이 있는 완성된 현실이 있고 또 밑에 땅에 육신에 있는 현실이 있죠. 그러니까 이 현실은 무슨 현실이냐 하면 중복 현실이 되는 겁니다. 중복 현실 또는 중청 현실. 예, 중청으로 이렇게 구겨져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현실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엘리야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모든 지향하는 바는 기도에 나오는 그 말, 단어, 개념, 의미는 지향하는 바는 서커스 꼭대기로 가는 거죠. 모든 게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하면 주께서 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없고 주께서 개별 사실로서의 내 인생은 존재하지 않고 보편 명제를 드러내기 한 용도로서 안개 같은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라. 왜냐하면 이 꼭대기에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등짝으로 고무줄을 놨다 칩시다. 어떤 사람은 한 40살 살다 죽고, 어떤 사람은 90살까지 죽고, 어떤 97살 살고 있더라도,
어차피 그 몇 살을 사느냐는 의미 없어요. 그 고무줄이 중요하거든요. 이 고무줄을 가지고 뭐냐면 관계를 하고 부처님들 와서 이걸 언약 관계를 하는 겁니다. 언약 관계.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서 노란 고무줄 있죠. 고무줄이 딱 있는 거예요. 그 고무줄을 해가 쥐다 폈다 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어떤 사태냐? 이 고무줄이 있다는 말은, 언약이 있다는 말은 이런 그리스도의 현실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인데, 지옥 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에서 툭 튀어나오는 기도 내용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말아라. 이것들 한번 고생해봐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엘리야 이전 시대에는 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왜 엘리야 시대에 왜 비가 3년 6개월 와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 강의의 핵심은 이제 시작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죄가 관영해야 할 때까지 대기해야 돼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시대에 합당한 조치가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개별 명제에서 개별 사실에 불과한 엘리야를 통해서 툭 튀어나온 거죠. 엘리야는 성경이 우리하고 같다고 해서 이 말은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주께서 가진 걸 알았어. 하는 얘기나 어떤 예언에 대해서 엘리야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성경이 같으니까. 우리가 내일을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경이 같은 사람이에요.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이 떨어진 것은 그걸 가지고 엘리야의 우수함, 훌륭함, 경전함, 기도함 그걸로 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하늘나라의 밑바닥 문장이니까 뭔가 거대한 그 하늘에 군함이 움직인다고 보세요. 그런 영화, SF 영화에 그런 영화 많잖아요. 외계인 우주선이 예상보다 그게 막 수키로가 크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건물이 많은 뉴욕 시내에 이게 덮쳤을 때 이 UFO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검은 그림자부터 쫙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방사능 무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거 대서양이 홍수 나가지고 뉴욕이 잠기고 하는 그런 영화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부터. 이때 이것이 하늘나라에 거대한 군함이 왔다면 여기에 삐식삐식 그래서 뭔가 빛이 비추는 거 이게 바로 엘리야다 이 말이죠. 3년 6개월 하는 것은 이쪽 인간이 죄가 너무 관영되어 있다는 것은 이 UFO 본 사령관세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보고 3년 6개월 비 오지 말아라고 이렇게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김정은이 죽으라고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엘리야 기도는 언급되는데 성경이 같은 우리 기도 김정은이 죽으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 안 되고 갈수록 살이 찌는데 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분노와 한 맺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건 내 앞에 죽어버려라. 제 앞에 죽어버려라. 또는 우리 가정에 돈 빼먹고 도망친 놈 죽어버려라. 이렇게 거짓 복음을 가르친 목사 가다가 사기당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건 원함과 자기 한풀이 지나지 않지. 이것은 엘리야 기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목사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사람입니까? 복음 나오면 돼요. 복음이 나오면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잘잘못 따지지 마세요. 복음이 나오면. 복음은 모든 것이 예스가 되기 때문에 내 아니오가 예스됨을 해방될 수 없음을 아는 게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나쁘다 하기 전까지는 나쁜 게 없었는데 내가 나쁘다 하는 순간 비로소 내가 나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말장난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UFO 세계에서는 중적 현실에서는 나보다 선악적으로 선악과 따무는 차원에서 나보다 옳다가 이미 거기서 극복된 상태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속하는 것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이미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 티를 내야지. 예,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주시니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기도 벌써 일주일째 기도를 안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신부님 일주일째 기도를 못했습니다. 신부 삐딱했어가지고 처방전 되는 거예요. 예, 주기도문 5번 해오세요. 이렇게 삐딱해가지고 왜 삐딱하냐 바라보게 되면 또 다른 음욕을 시키고 싶어서 지가 방한다 삐딱해. 아, 이거 삐딱해가지고 음욕 안 생기네. 삐딱해보면 이 앞에 저기 정윤이 사진 붙이는 것도 모르고 이 전부 이게 지금 이미테이션 이거 예, 페이퍼 로직 가짜 장면을 전부 뭐만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냐면 악을 피하겠다는 게 악을 피하겠다는 것은 어느 세계에 속합니까? UFO 속하는 게 아니고 아니 구원 못 받은 상태예요. 그거 보편 명제로 가지를 못하고 개별 사실에 그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악마가 도둑 돼가지고 우리를 보상을 했다, 보자를 했잖아요. 그럼 묻고 나왔으면 우리는 답답해가지고 주먹질 해봐야 그냥 바깥 보자기만 이렇게 그냥 불쑥불쑥 튀어날 뿐이지. 보자기 풀고 해패체가 그래서 빠졌나, 아이고, 이 동네에 있었구나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생명나무를, 선악과 세계에서 저주의 세계에서 생명나무 영생에 날아가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받은 자만 통과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통과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그 숲이 트이고 산소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자기 선에 자기가 기껏 아는 게 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기껏 아는 성 해봐야 뭐만 넓혀져요. 선악 세계에 갇히기만 더욱더 그 질곡에 그 늪에 몸은 치면 칠수록 점점 질곡에 빠지는 거예요. 악마가 좋다고 놀립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바르게 살아야 돼. 헌금 1,000원이 뭐냐? 적어도 10만원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방치기 만들어요. 하루에 성경 2장이 뭐고, 야, 이게 배부르구나. 한 10장 읽어야지. 예. 네가 성경 안 읽어가지고, 네 기도 안 해서 자식 봐 성경 내려갔잖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완벽과 완벽에, 완벽 플러스 완벽 제곱의 완벽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하냐? 그것을 무한이라고 해요. 무한. 네, 무한. 무한의 특징은 기하학을 하면 이게 원이 돼요. 원이거든요. 원은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것을 이걸 무한이에요. 계속 밖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요. 고정된 것을 도는 거예요. 이 도는 것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으로 표시하고 이걸 함수로 하는 것을 가지고 뭐냐면 이게 삼각함수를 수학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한을 표현한 거예요. 무한. 사인 코사인의 곡선은 무한대로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인간한테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모든 파동이, 모든 말하는 파부터 해가지고 모든 심지어 빛의 입자까지 이걸 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풀었다? 무한을 풀었다. 왜?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존재다. 과학이여 승리하라. 과학이여 승리하라. 인간의 음을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이제는 이거 함수가 되는 게 함수를 숫자로 대응해버리면, 숫자로 해버리면 디지털 숫자가 되는 거예요. 0과 1로 다 모든 게 묘사가 돼요. 0과 1로. 0과 1로 묘사, DNA 구조를 0과 1로 대입시켜가지고, 그 DNA를 똑같은 DNA로 복제가 가능하죠. 인공지능에다 맡겨가지고. 예. 아주 양자 컴퓨터까지 동원해가지고 최신의 컴퓨터가 인공 빅데이터를 처리해버리면 똑같은 DNA 복제가 되면 자식은 뭐 이제 나중에는 병원에서 얻는 게 아니고 자식은 공장에서 만들죠. 내 DNA 피 좀 주고 그 DNA가 똑같은 DNA를 다수 계속해서 필로 한 줄 만들고 만들고 그 DNA에다가 뭘 집어넣는가 부모한테 순종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집어넣으면 되죠. 거기다 더 집어넣을까 예수를 주시다가 믿음을 집어넣으면 되죠. 두뇌에 흐르는 이거 호르몬 있잖아요. 시냅스 사이에 흐르는 신경 전달 물질을 뽑아내가 그걸 공장에서 복제를 하는 거예요.
복제를 할 때 뭘 하냐 하면 우울증이 있다, 괴롭다, 그거 다 재워버리고, 예. 난 항상 하하하 웃어. 기쁘고, 행복하고, 예. 즐겁고, 이런 것만 해가지고 다시 주사기 지어보면, 그 태어날 때마다 우는 게 아니고, 하하하하 웃으면서. 행복한 인간 되는데요. 그런 게 예견되는데, 무슨 기도가 뭐 필요하면, 그거 연구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돈 되니까. 이게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주의와 만나면 투자를 많이 받으면 얼마든지 그런 연구할 가치가 있어가지고 자기 인생에 보람을 넣고 내가 존재의 가치를 거기다 걸고 히트 치는 거죠. 그게 인간들이 말하는 뭡니까? 더 나은 진보된 세계. 그게 오늘 이 세계 아닙니까? 이 세계, 이게 지옥이거든요. 가봤자 갇혀있는 거네. 이 지옥에다가 성도에게 성령을 해가지고 엘리야 같은 기도를 하게 하실 때 그 기도는 뭡니까? 이 세상이 왜 지옥일 수밖에 없고 왜 받아야 되는가를 증명하는 식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계율 사실을 통해서 보편 명제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가야 마땅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서커스 꼭대기에 있는 그 선에 의해서 아래쪽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다가 자기 백성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의한 성도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죄가 이렇도록 관영되어 있다는 것. 성숙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필연적으로 망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나올 때 성도는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가 하는 헌금이나 전도하는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을 전가한 정인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 물건 사러가지고 지 몸은 도저히 안 맞는데 뭐 어느 영화배우 요새 유행하는 뭐 누굽니까 동백에 나오는 그 옷하고 똑같은 옷 나왔으니까 시중에 해가지고 하는 물건 파는 사람은 속으로 지 꼬라지는 생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지옥 갈라고 예 그러면서 물건도 팔아먹지요. 예. 이 세상에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질문을 해줘. 답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성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보편 명제를 위해서 있지. 개별 사실이 살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내 선에서 하면 안 되고 옳은 것고 그러고 모든 것이 예스. 패스가 통과가 되는 그쪽에서 나에게 지금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걸 누가 눈치챌까요? 악마가 눈치채야지요. 이 세상 권력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눈치채. 인간은 눈치 못 채는데 악마 눈치채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하여금 그 엘리야에게 또 우리에게 뭐 합니까? 아까 했죠.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니는 너의 삶의 의미는 왜 내가 수용이 안 되고 왜 해석이 안 되느냐? 니 미쳤구나 이러거든. 아까 첫 번째 그 강의했죠. 내가 사는 의미로 구성된 이게 언어 체계 속에 왜 니는 온전히 내한테 포섭되지 아니하냐?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수요일 어떤 분이 오셨는데 어제 포항에서 오셨는데요. 그분이 역할이 뭐냐면 그분이 교회에서 한 역할이 월급 받는 이유가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올리는 거, 예, 올리는 일을 했는데 그분이 어쩌다 보니까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 목사님이 교회에서 월급 주고 올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못 올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못 올리겠다. 파업이죠. 그러면 그 주위에서 목사님하고, 뭐 그쪽 목사님하고 장로님 찾아와가지고, 예, 아이고, 집사님, 예, 사찰 집사님 왜 이랬습니까? 또 이야기했을 거 아니냐. 이야기할 때 사찰 집사님 이야기 막 복음을 하려면 치면 말을 막아요. 말 못하도록. 교회가 이만큼 부흥되는 건 다 주의 은혜고 어떤 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대에 눈치짜리가 그건 아니고 그 복음 주님이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설명하려고 하면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물어 뜯는 거예요. 10분 쉬고 여러분 또 뭐 뜯기는지
얼마나 많이 뜯겨왔는지를 목욕하면 뜯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왜 시가망지게 내가 아는 의미에 네가 왜 내가 그 안에 미끄러지 빠져나가냐 말이야. 왜 내가 다 너를 해석 못하게 만드냐면 네가 뭐가 금방져가지고 너는 내 밥이 됐는데 왜 밥이 안 됐냐고 화내는 거야 세상에서. 갑자기 내가 왜 흥분하게 됐지?